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자리에 한 두 분씩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앉으신 거는 그래도 괜찮고요. 자, 저도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 아주 복잡합니다. 일이 많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지금 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걸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 전도 세미나를 갖는 것은 복음 집회를 갖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지를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 그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계속 고기 잡아주다가 아버지가 사라지면 그 자식은 굶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나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도 계속 그 자식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사자들을 왜 주셨냐 하는 거죠. 은사자들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에. 자, 은사자들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그리고 제가 하면서 또 이제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가질 거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2시부터 6시까지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미리 기절부터 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재미있고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아무튼 해보시면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어떤 교리의 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세우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복음 전도자들과 또 목자들,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도 선지자들은 이제 사라졌다고 할 수 있고요. 오늘날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이제 교회 가운데 복음 전도자들이 있고 또 목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사를 받은 이런 분들이 왜 있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생각할 때 전도를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복음 전도자가 전도해야 될 것 같죠? 그것은 완전히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말씀해 보면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은사자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원어로는 이게 무장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을 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채비를 잘 갖추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런데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이것저것 섬기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 봉사는 뭐냐면 사역입니다. 사역. 그러니까 사역은 사역자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역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뭡니까? 목양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자들은 뭐냐? 은사자들은 코치 혹은 감독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뭡니까? 코치를 잘 해줘서, 축구는 감독이 뛰는 겁니까? 선수들이 뛰는 겁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반대로 하고 있어요. 감독과 코치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고 선수들은 다 벤치에 앉아가지고 잘하신가 이렇게 박수치고. 그러니까 제가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저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을 무장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그냥 어떻게 이 영혼을 돌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렇게 가르치고 무장이 되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뭡니까?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얻게 됐으면 그들을 잘 이렇게 목양하고 또 말씀을, 진리를 잘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오늘과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달 후에 또 그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무장이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에 한번 봅시다. 1페이지를 보시면 전도 세미나 해가지고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차례는 전도 상담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그것을 이제 첫 시간에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복음 전도의 4단계, 그리고 이제 큰 세 번째로는 영혼들에 대한 구원 분별에 관해서, 그 다음에 큰 네 번째로 연대기적 성경 강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해보려고 합니다. 충분히 다 커버가 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분량이 많아서. 자, 그건 그렇고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리기는 할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방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 남이 하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하는 거.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일본을 많이 모방을 했어요. 사실은. 옛날에 일본 진짜 제품들 좋았잖아요. 그때 열심히 우리가 배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만드나. 그죠? 그것을 다 습득해가지고 우리 걸로 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같이 결합하니까 훨씬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삼성이 이겁니다. 그죠? 옛날에는 일본 산요가 1등이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완전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발전하려면 남이 잘하는 거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안 배우면 몰라요. 지금도 뭐냐면 남이 나보다 잘하는 거 있으면 그것을 주저하지 말고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배워야 돼요. 배워서 그 다음에 어떠냐면 남 줘야 됩니다. 알겠죠? 배워서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돕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 보고 흉내 내다 보면 나도 전도를 잘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옛날에 목양을 또 배웠어요. 목양의 은사를 아주 놀랍게 가진 분이 있었어요. 저랑 반대로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안 나오는 어떤 형제가 있어. 지금 한 달째, 2달째 안 나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가가지고 교제를 해주면 어떻게 하냐면 모이를 힘쓰라 딱 하는 말씀 펴놓고, 아니 형제 왜 이렇게 안 거듭난 거야?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와? 이러면서 막 혼내키고 야단치고 이러는데 계속 안 나오죠. 그러더라고. 근데 목자의 은사를 가진 이 형제님은 저랑 반대로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헤맸는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상해요. 분명히 이게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랑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저 형제처럼 하면 되게 마음이 편하겠다. 저는 몰랐던 그런 영역을 정말 옛날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막 한두 달인가 열일을 제쳐놓고 목양을 배운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 아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약간 엄마 같은 거예요. 전도자는 약간 아빠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막 혼내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근데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어떤 때? 적절할 때. 적절하게 잘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냥 받아만 주면 응석바지가 되는 거고, 또 마냥 혼내키기만 하면 너무 경직되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저는 목양을, 그런 목양의 은사를 가진 형제님을 보고 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워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됐고, 이제 전도적이긴 하지만 또 목자적인 그런 부분도 이렇게 때로는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나보다 잘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시기하지 말고 그냥 배우자 이거예요. 그래야 정말 이게 무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따라서 해보죠. 100번 실패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자, 유능한 의사, 정말 명의, 유명한 의사는 어떻게 해야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사람을 많이 죽여보면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진짜요. 뭐냐면 수술하다가 어떤 걸 탁 잘랐는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실패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데 맨날 같은 부위를 계속 자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여기 자르면 안 되는구나. 다음에 수술할 때 절대 거기는 안 자르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100번을 실패하다 보면 이제 뭐는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는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실패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제 약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난 도저히 전도 너무 힘들어 막 이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뭐냐면 많이 실패해도 괜찮구나. 알겠죠? 많이 실패해야 성공할 수도 있다. 근데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그거는 곤란하겠다. 그죠?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보다 보면 잘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전도 상담 시의 유의사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왜 남겨두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왜 이 땅에 남겨두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두셨을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맞습니까? 그저 행복하게 살으라고.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두셨는가? 어디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예, 뭐든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죠? 뭐든지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7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것은 뭐죠? 모든 제품은 사실은 만든 나라 혹은 만든 회사 그런 게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죠?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이다 이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메이드 인 갓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제품.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 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지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볼펜은 누가 만들었죠? 어떤 사람은 덮어놓고 또 하나님이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전혀 볼펜 안 만들었어요. 볼펜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볼펜을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예, 그죠? 쓰려고, 그죠? 어떤 기록을 하려고. 시계는 왜 만들었을까요? 시간을 알려고, 그죠? 보려고. 냉장고는 뭐 다 그런 거죠. 세탁기, 피아노 다 음악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인간이 만든 물건은 누구를 위해서, 개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소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근데 사람을 위하기를 거부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가 있는데 소리 안 나버려. 피아노가 있는데 음을 내주지 않아. 냉장고가 있는데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을 안 해줘. 쉬어 빠진 음식이 막 나오게 온도가 이상하게 높아져 있고 작동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죄라고요. 인간이 만드는데 인간을 위하기를 거부해버리면 그게 고장난 거고 그게 죄라고요.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지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좀 약간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이 영광은 그냥 한자로는 영화로울 영자 빛광이에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빛을,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명예를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 자체의 의미는. 근데 이것이 뭘 뜻하냐면 출애굽기 33장 정도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제품은요, 원래 제품은 그 만든 회사, 만든 나라의 솜씨, 지식, 그런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죄송한데 중국제 이러면 약간 그렇죠? 약간 아직까지도 좀 그래요. 물론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외국에서 한국제 그러면 끝내줘요. 정말 통해요. 한국 화장품, 뭐 한국제, K-팝 모든 것이 지금 한국으로 통하고 있어요. 진짜. 그죠? 그만큼 지금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제품을 써보면 아무튼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실력이나 솜씨가 좋아졌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제품은 그 나라의 이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만드신 제품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함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딱 드러나게 될 때 너무 놀랍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막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 내 모든 선한 것을 딱 드러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전면 다 볼 수도 없었어요. 그냥 조금 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을 지은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제대로 나타내려고. 하나님 영광이 물론 하나님 지으신 만물에 드러나요. 하나님 만드신 꽃들을 보면서, 그죠? 꽃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죠? 또 막 이런 막 날아다니는 나비며 잠자리 뭐 이런 여러 동식물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그죠?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며 막 날아다니는 그런 구름, 떠다니는 구름, 태양이며 막 이런 별들의 세계, 그죠? 또 식물의 세계, 또 어떤 곤충의 세계, 뭐 물고기, 그냥 온갖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솜씨, 그죠? 이런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와 놀랍다 막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냐.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내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일단 이해가 됐죠? 아, 내가 지어진 목적은 나의 행복이 전혀 아니었구나. 근데 희한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위할수록 행복하게 돼요. 그 영광과 반대로 살면 살수록 아니에요. 그렇죠? 자, 잘 생각해보면 피아노를 만드는데 피아노가 만든 뜻이 우리 사람들이 영창 피아노 뭐 이런 3획 악기 그냥 피아노 회사에서 만들 때는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소리를 쫙 내주면 뭐죠? 그럼 어때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만든 목적과 반대로 막 엉뚱한 소리 나오고 막 쉰 목소리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아 이게 뭐야 이거 이해됐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주게 되면서 이야 이거 도대체 어느 제품이야 했더니 뭐 영창이든 삼익이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품 이미지가 막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 피아노라 치면 그렇게 좋은 소리를 내가지고 찬탄을 받게 되면 얘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피아노도 뿌듯해지는 거예요. 덩달아서. 근데 반대로 막 엉뚱한 소리 내고 이러면
당장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됐죠?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하나님 자기만 영광 받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최대한 나타내게 되면 우리도 덩달아서 정말로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우와 너무 귀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반대로 살아봐요. 야 그냥 반대로 살면 어때? 아이고 저 짐승. 아이고 저 짐승 뭐야? 맨날 술 마시고 맨날 사고치고 맨날 그냥 전당 잡혀가지고 막 다 말아먹고 그러면 어때요? 정말 저 짐승 인간이 아닌 거야 이제는. 그죠? 귀신이 안 잡아가나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 영광과 멀어지면 지를수록 무가치하고 정말 있으나마나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또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이 영광,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 이런 얘기 됐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말씀 때문에 모든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또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 근데 오셨는데 보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같이 사시게 된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그 영화로운 빛을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에게 외아들,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대로 뭡니까? 육체로 나타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선하심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요. 사실은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우리가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뭔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어떤 분인가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사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도저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율법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 지옥행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저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런 놀라운 은총을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했냐면 근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분은 진리가 충만한,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빚어지게 하고 온전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난 다 됐다. 천만에 구원받은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대로 살 수 있어요. 반대로 진리.
진리만 먼저 내세워요. 그러면 상당히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잘했냐 못했냐 계속 이것만 따지게 되면 다 다치게 돼요. 알겠죠? 근데 반대로 살아야 돼요. 반대로 뭐예요? 은혜부터 일단 잘못했어. 일단 은혜부터 베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뭡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바로 잡게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를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예,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를 앞세우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죄 안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뭐예요? 일단 죽이고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이 잘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를 베푸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은혜 주님께서는 그렇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못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냐 이게? 그냥 봐주셨냐? 아니에요. 그러면 불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지었는데 그냥 봐준다.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주님이 그냥 봐주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 자신이 그 죄를 떠맡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 지을 때 주님께서는 그 죄를 대신 담당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대신 담당하고 그리고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그거는 막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알겠죠?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 형제 자매가 실수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빌레몬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빌레몬 부잣집의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 재산을 훔쳐가지고 아주 막 근처 비싼 어떤 거를 딱 가지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걸려가지고 저쪽 동네에서 감방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나서 옛날 얘기를 했겠지. 자기가 왜 여기 감방에 갇혔는지 주인 재산 챙겨가지고 완전히 다 써먹어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빌레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친구가 감옥에서 복음 전했더니 구원받고 알고 보니까 빌레몬 형제 재산을 갈취해가지고 이렇게 도망친 노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혹시 이 형제가 빌레몬 형제에게 빚진 거 있다면 내 앞으로 내가 대신 갚겠다. 그리고 용서해다오. 바울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오네시모의 죄를 오네시모가 잘못한 그거를 바울이 대신 담당해 주겠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뭐예요? 그의 용서를 베푸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요. 우리는 성도들 향해서 그러냐 이게. 누가 잘못했을 때 그냥 딱 잣대로 저거 아니지. 그리고 막 단죄하고 정죄하고 이러려면 그건 예수님 모습 아닌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닮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죠?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고 정말 죄에 억눌려 있는 사람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걸 다 뭐예요? 주님이 한 몸에 감당한 거였어요. 그냥 손쉽게 용서를 베푼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자신은 그 간음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대가가 지불되는 사랑이었다. 이해됐죠?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피곤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엄청난 수고와 대가가 지불.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 닮으라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건데 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고 있냐, 구원받고 나서 왜 남겨두고 있냐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죠?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이 있어요. 최고의 명령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게 새 명령입니다. 알겠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그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랑하는 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정말 그렇게 사랑해요. 누가 잘못하면 내가 그 잘못을 메꿔주겠다. 알겠죠? 그런 자세와 각오로 서로를 사랑하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근데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사니까. 반대로 사니까 맨날 싸워.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성도들을 봤는데 와 진짜 피 터지게 싸우고 정말 계속 꼬투리 잡는. 근데 꼬투리 잡으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 허물이 많아. 그러니까 계속 그걸 찝기 시작하면 서로 완전히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막 이렇게 돼야 함께 살게 되거든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 자,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걸 잘 생각해보면 자 어떤 형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나만 보면 별로 안 좋은 소리 해. 나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해.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만 보면 욕하고 막 이런 형제가 있으면 다음부터 쳐다봐요 안 봐요? 악수해요 안 해요? 내 표정이 편해요? 굳어가지고 별로 안 쳐다보고 싶어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욕 엄청 먹었어요.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욕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두고 보자. 막 이렇게 쫙 이러고 막 째려보고 막 이렇게 사셨던가요? 아니잖아요. 무진장 욕해도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 그 삶을 살라고. 그럼 돼요. 문제될 게 하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형제가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원수를 갚아라 이게 아니고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면 다 끝나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면 끝난다. 근데 안 믿는 이웃집이 있어. 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이웃집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집 쪽으로 우리 집 현관 앞으로 옮겨놨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분명히 이거 어제 우리가 먹은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집 앞으로 뒀어. 그럼 냄새도 나고 뭐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 가서 말이야.
양심 이거 분명히 우리 안 먹은 건데 왜 여기다 뒀냐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끝난 거예요. 날 샜어. 이제 전도 날 샜어. 전도 세미는 왜 하냐고요. 그럴 때 뭐예요? 그거를 친절하게, 그죠? 그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저쪽에 보니까 또 그 집 앞에 휴지도 떨어져 있고 뭐 지저분해. 그러니까 빗자루 갖고 가가지고 뭐예요? 그 집 앞에 깔끔하게 다 치워도 주고 청소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됐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 집은 참 바보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말이야 어젯밤에 음식물 쓰레기 저쪽에 냅뒀는데 말이야. 아유, 저 친구 바본 것 같아. 어떻게 아니 우리 집 청소까지 해줬어 앞에. 근데 한 번, 두 번 어쩌다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는. 그리고 일단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해버려. 그리고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오히려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줘. 자기도 알아. 자기가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근데 이 옆집 사람은 간도 쓸개도 없는 건지 그냥 처음에는 약간 이상하게 약간 정신이 부족한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멀쩡한 사람들이야 보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 그런 분이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접하게 된 그때 당시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충격을 느끼죠.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이렇게. 전도, 지금까지 기독교가 욕먹은 이유는요, 맨날 말만 하는 거예요. 하진 않고. 그리고 절대로 손에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쟁이 이런 거 학을 때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시간에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냥 말로 예수 믿으세요, 뭐 천국 지옥 이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역효과만 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싹 치워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뭐지? 이러다가 이상하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야, 궁금해지. 그래서 아니, 솔직히 제가 지난주에 음식물 거기다 갖다 놨는데 어떻게 큰 소리도 안 하시고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 앞까지 청소까지 했던데요. 어떻게 그러세요? 저도 옛날에요. 저는 어린 반푼치도 없는 그런 아주 옛날에 저 만났으면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야구방망이 들고 그냥 진격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희들 옛날에 저도 정말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갚는 그런 진짜 절대 손해 안 보고 진짜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고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사실을 깨닫고 보니 예수님 이렇게 정말 그 용서를 받고 보니까 제 마음이 녹아졌고요. 주님이 나보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때요?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데요? 영인교회 다닌다. 제가 이번 주부터 가겠습니다. 그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믿으라 말라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예,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보기를 원해요. 이해됐나요? 질렸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질렸다고. 왜? 말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질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 따라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충격을 받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돼요. 참고로 저희 지금 같이 온 형제님 중에 우리 최현철 형제님이라고 축구를 참 잘하는 형제님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축구를 통해서 이제 이 형제님이 저희 교회로 인도가 됐었는데 조기 축구회 하고 그랬었는데 수년 전에
근데 이제 뭐냐면 어느 날 운동장에서 그냥 한 형제님하고 우연히 이제 둘이 있어가지고 공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교회 다니는 저희 교회 다니는 형제님이 형제님 보고 다음 일요일 날 몇 시에 우리가 축구하니까 오실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와서 축구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좀 잘 못해. 그리고 막 실수투성이야.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실수하는데 막 이렇게 야단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 오히려. 막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이상한 동네인 거예요. 왜? 저기 축구에 갔다가 그냥 공 조금만 몰면은 막 그냥 야단치고 막 맨날 주전집 갖고 막 심부름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좋은 소리 못 듣고. 근데 여기는 뭐 형제님 잘했거든요. 요즘엔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완전히 진짜 끝내줬어요. 그러니까 막 잘한다고 막 그냥 막 대단히 잘하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축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근데 일요일 날 저희가 1시쯤에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하러 오실래요? 그래서 밥 먹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기 전에 12시부터 또 연대기 하거든요. 연대기 성경 강좌. 그래가지고 몇 달 지나고 나서 연대기 좀 들어보려냐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교회에 대해서 좀 궁금했다고. 알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이래가지고 또 참석. 그러더니 나중에 구원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배경이 뭐냐? 저희가 예수님 얘기해서 아니에요. 그냥 축구. 근데 축구를 어떻게 하냐? 바로 그렇게 선하게 하는 거예요. 막 싸우고 막 이겨먹을 이게 아니라 그냥 패스해주고 막 실수하면 그래도 괜찮다 막 괜찮다니까 실수했는데 괜찮대. 어쩌다가 골 넣으면 막 엄청 막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이상한 동네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동네가 있나 이렇게. 됐죠? 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예, 그냥 막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적당히 져주는 거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전도가 저절로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주님의 이런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실제적으로 또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말씀 교제도 해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러나 처음부터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보면 뭐예요? 거기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떤 과일을 먼저 수확하고 어떤 곡식을 먼저 거두어 드려야 될까요? 그죠? 자, 논이 있어요. 논이 5개가 있으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근데 뭐냐면 이 논의 곡식들이 쭉 보면은 아직 펄해요. 안 익었어요. 그죠? 조금 익을락 말락, 그 다음에 좀 더 익었어,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익었어. 근데 여기는 거의 온 논이 다 누렇게 벼가 익었다. 그러면 추수를 어느 밭을 추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 익은 밭 여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걸 거두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추수하는 동안에 옆에 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옆에 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겠죠? 근데 우리가 전도가 왜 어려웠냐면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는 뭐예요? 우리 집 지금 아버지예요. 엄청 깜깜해요. 전혀 믿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 어디냐?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전도하려고 하면서 여러분 맨날 시험 받고 힘들고 전도는 역시 어려워. 그죠? 근데 이웃집 사람은 완전 익었어. 그죠? 아니면 저쪽 할아버지. 그죠? 말하자면 우리 집 부모님은 아니지만 저쪽 부모님은 물어 익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먼저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관심이 있고 준비된 이런 분에게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집중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냥 여기저기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관심 보이는 분에게 그분에게는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 일주일에 뭐 한 번씩 만나주든 두 번씩 만나든 그분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분이 딱 제대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선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막 몇 마디 안 해도요, 옆에 있는 논이 저절로 익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원리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만 들고 실적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됐죠? 평범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만났는데 관심 별로 없어. 그럼 거기다 자꾸 시간 투자하고 또 만나주고 이거는 엄청 에너지 소모되고 잘 안 돼. 이 아직 익으려면 한참 걸려요.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이 논의 곡식을 익게 하는 분이 누군지를 생각해봐요. 논의 곡식을 익게 하는 건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막 그냥 헤어 드라이기 꽂아가지고 막 이거라 빨리.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한 것 같지 않나? 잘 생각해봐라. 응? 관심도 없는 영혼에게 막 익히려고 하니 여러분도 힘들고 그쪽도 힘들고 생으로 익히려니까 이게 뜨겁기만 하지 되나? 냅둬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익히시도록. 어느 날 막 사고가 터지는 거야. 지금까지 쌩쌩했거든. 근데 갑자기 막 그 집에 우환이 들면서 그 영혼이 막 마음이 녹아져. 무슨 말이야? 여자친구가 잘 지냈는데 갑자기 헤어진 거야. 그냥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약해진 거야. 준비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때 하면 돼요. 기다려요. 그러기 전까지는. 관심 없으면 기다리라는 거야.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일단 관심 있는 영혼에게 집중하자. 됐죠? 자, 한번 따라서 관심 있는 영혼에게 집중하자.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영혼의 준비 단계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영혼들은 한꺼번에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말. 한순간 팍 믿는 게 아니고 시간 걸려요.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는 무신론 전혀 관심 없는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뭡니까? 유신론. 신이 있을 수는 있겠구나. 이런 정도가 되면 그날 전도 잘한 거예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관심 조금 생기게 하면 오늘 할 일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시면 돼요.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겠구나. 이런 인식이 들면 또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구나. 이런 인식이 들면 또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조금씩 인식하고 천국 지옥이 있겠구나. 그죠? 그 다음 사람 또 뭐예요? 거기서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십계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난 진짜 이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행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돕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진짜 무르익은 경우는 뭐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싶어 하는 때가 돼야 비로소 뭔가 정말 이 복음으로 탁 얻을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때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요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해보면 어느 상태인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보면서 뭘 하시냐면 이제 이분의 상태를 알려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려면 자 약사님이 그죠? 여러분이 약국에 갔어요. 그러면 약사님이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 알려면은 어떻게 하죠? 쳐다보면 돼요? 아니죠. 물어보는 거야.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픈 사람이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그죠? 머리가 아파서요? 배가 아파서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럼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나요? 믿으세요?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러면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완전 무신론자네? 딱 나왔죠? 쉬워요. 파악하는 게. 질문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질문해 보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개인 전도하는 분이고 상대방은 뭐예요? 내 옛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완악한 구도자였다 그러면 완악하게 대답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조금 부드러운 구도자다 그러면 아니면 뭐 모태 죄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안 구원받은 뭐 그런 거 연출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상태구나. 됐죠? 그래서 지금 연습. 알겠죠? 연습하고 연습과 더불어서 10분간 휴식이에요. 알겠죠? 지금 잠깐 연습해보고 한 사람 먼저 하고 그 다음 사람 해보고 그래서 각각 어떤 구도자 상태인지 이따가 제가 잠깐 물어볼 겁니다. 지금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여러분이 지금 만난 이 구도자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두 분씩 짝을 지어야 되는데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 이렇게 같은 성끼리 가능하면 부부는 괜찮지만 그러지 않으면 같은 성별로 해서 파트너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습을 지금 잠깐 하시고 휴식하시라. 됐죠? 예, 지금 바로 실시. 여기 뒤에 형제님은 여기 옆에 같이 하시면 돼요. 예, 그죠? 예.
한 사람 끝나면 상대방의 역할을 바꿔서